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이야기들을 보고 있고요. 이제 이 이야기들도 계속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면 이제 어제 이 열왕기하가 3분의 1을 넘어서 마지막 이 세 번째 파트인 남유다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좀 이야기를 보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인 굉장히 악했던 왕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윗 이후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굉장한 신앙의 왕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신앙개혁을 일으키고요. 그 누구 왕도 이뤄내지 못하였던 산당마저도 다 제거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를 가든 형통케 하셨고 또 이 블레셋도 치게 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제국을 굉장히 사모하고 의지했잖아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침략을 해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랍사게라는 이 한 장관이 이 비서실장 같은 격인데 이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 왕과 그들의 백성과 대신들을 굉장히 목욕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수르에게 결국 남유다가 이길 수 있도록 온역을 내리시고 그래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이 죽음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보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실패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두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1번째 시간이고요. 이 남유다 멸망의 길 두 번째 파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량은 20장에서부터 21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은 완벽한 승리 뒤에 따라온 완벽한 패배라고 하는 좀 씁쓸한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은요. 다윗 이후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이 히스기야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맥은요. 이 남유다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를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을 오늘 본문에 대해서 또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만 나온 건 아니고 앞서서도 계속 등장했는데 오늘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 이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요. 이 병에 걸려 죽게 된 히스기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 연장을 시켜주시지만 또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 결국 교만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게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하여 남유다에 드디어 첫 번째 멸망이 선포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를 크게 물리친 물론 히스기야가 물리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난 히스기야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게 악성이고 급성인 굉장한 불치병인 피부병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문둥병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급성 피부병에 걸린 듯합니다. 거기에 더 안 좋은 건 이 당시 이제 남유다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죽음을 확정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부르려고 하십니다라고 확정하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이사야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벽을 붙들고 벽을 향해서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포했던 이사야가 그 궁을 떠나기도 전에 궁을 떠나는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세 가지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남유다를 저 아수르에서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 다시
재빨리 돌아온 이사야를 통해 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의 어떤 종기가 난 자리에 무화과 반죽을 올려서 놓으니까 정말로 그런 악성 종기들이 다 치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끝내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거든요. 징조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징조와 표적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해가 10도 물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자기 어떤 일용표라는 그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때만 해시계 같은 거였나봐요. 그런 일용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정말로 10도 뒤로 물러서는 그런 기적도 또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아수르에 대해서도 아수르도 이겨냈고요. 정말 죽음에서도 자신의 몸에 대한 죽음에서도 15년 생을 연장받게 되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이거 뭐 다윗도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교만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한 북왕국까지도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이 나라도 아직은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먹혀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나라가 어떻게든 재기를 꿈꾸면서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 대해 침략을 막아냈고 또 그가 결국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멀리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 왕이 그에게 문병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물품들, 귀한 것들을 다 예물들을 가지고 문병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쭐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래도 이름이 나 있는 바벨론, 물론 아수르에 지금 정복당해 있지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 사절단을 보낼 정도면 내가 저 아수르에게 먹히지 않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력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왕이구나 라고 마음에 교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 이 마음이 굉장히 한껏 고무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이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기의 왕궁, 성전 뭐 할 것 없이 다 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완전 대실수였어요. 그렇게 이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히스기야 왕을 책망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며 당신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물어보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이 왔고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 라고 실토하게 되죠. 결국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게 바로 남왕국이 너희가 다 보여줬던 그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하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고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남유다의 멸망 예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자신에 대해서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자손 때의 그런 멸망이 이루어짐에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이게 멸망을 좀 옮겨달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죄를 실수로 회개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때에 또 징계를 이루지 않으신다니까 난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의 어떤 일들이 역대지략이라는 책에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히스기야의 수로의 이야기가 잠깐 껴있어요. 20절인 것 같은데 잠깐 껴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도 그렇고 자꾸 이제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 오는데 사마리아 성도 그렇고 이 성을 포위하면 물을 끊어놓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 내에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 그 저장 창고를 파서 또 그곳에 있는 물의 쇠멍근을 파서 비밀 수로를 만들었던 게 히스기야 왕의 굉장히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가 역대기 읽을 때 거기서 나올 테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히스기야가 자기 연수를 다해 정말로 15년 후에 정말로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이 남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합 왕가랑 혼인을 맺었을 때도 악했지만 그거보다 더 악했다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20장이 끝나고요. 21장을 좀 보자면 21장은 이제 이 히스기야 위대한 왕 히스기야 왕을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 왕의 어떤 죄악과 하나님의 2차 남유다 심판 예고 그리고 또 이 므낫세의 아들 또 이은 아몬 왕의 악정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1장은 이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시작합니다. 그가 12세에 왕이 되었고요. 55년간을 남유다 굉장히 길게 통치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인데 굉장히 오래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이 그런데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악을 행했냐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즉 그 아버지가 헐었던 걸 그 아들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 또는 다윗 왕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길을 따랐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아합의 길을 본받아 바알의 단을 세웠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요.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요. 심지어 그가 자기가 아세라 목장을 직접 조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기까지 했어요. 또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의 단을 쌓았습니다. 1월 성신이라는 게 뭐 특별한 신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놓고 단을 쌓아놓고 섬겼고 또 가증스러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 신에게 또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하나 점치는 자와 무당 박수들을 굉장히 신임하였다. 그들을 믿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을 믿었던 게 아니라 무당 박수와 점치는 자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노를 격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이방의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악을 행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면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로 인해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 역사상 가장 심하게 악을 행했거든요. 그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분노케 하였으므로 므낫세 네가 나를 분노케 하였으므로 내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씻어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노략과 겁탈을 당하게 할 것이고 또 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이게 두 번째 남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므낫세가 멈추지 않고요. 그는 더욱더 포악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정치했던 사람입니다. 한 일례를 들자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가 적어놓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쓸어서 죽였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폭압적이고 잔인한 왕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결국 이런 므낫세가 자기의 55년의 통치를 마치고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몬이라는 이름이 이 이스라엘 이름이랑은 좀 잘 안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아몬이 무슨 이름의 뜻이냐면 애굽의 신 이름이 아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애굽의 신의 이름으로 지을 정도면 이거 뭐 말 다 하는 거죠. 이 가장 악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극악한 왕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 애굽 신의 이름을 딴 그의 아몬이 22세의 왕이 되고 이 유다를 2년간을 치리합니다. 역시 그도 마찬가지로 그의 부친 므낫세와 같이 악을 행했고 우상 숭배를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결국 쿠데타와 모반으로 아몬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통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왕이 반역으로 죽이면 반역으로 죽인 자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는요 백성들이 그러면 꼭 일어나요. 그리고 그 왕을 죽인 반역자들을 처형하고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다시 왕으로 삼으면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왕권을 이을 수 있도록 남유다의 백성들, 즉 이것을 땅의 사람들 또는 아마레츠라고 하는데 이 아마레츠들, 땅의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왕권을 다시 되돌려 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21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 오늘 20장의 핵심 구절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즉 이 히스기야가 병에 낫고 15년 연장을 받았지만 교만해짐으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보여줬을 때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첫 번째 멸망 선포가 된 것을 이 20장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므낫세가 즉위하죠. 그 21장의 요절은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스려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을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죠.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즉위하고 온갖 이방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므낫세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아주 엄청난 멸망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남유다 멸망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므낫세가 이 폭력 정치까지 다 행해다가 결국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또 이어서 또 역시 악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아몬은 또 반역에 죽고 또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가 나오는 장면까지 21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포를 21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의 주안점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안점은요.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20장 이 전반부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어떤 완벽한 승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그 성공 이후에 어떤 히스기야 왕의 또는 므낫세를 통한 남유다의 어떤 처절한 실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다윗이든 히스기야이든 간에 그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어떤 교만함에 눈이 머무는 순간 예외 없이 그가 누구든 실패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특히나 중요한 요소는 세상의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세상적인 안정 이유가 그 전에 고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을 은혜로 더 선물 받고 난 이후에 그 15년이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 자기에게 후세를 준비하며 또 신앙과 어떤 성군의 조건으로 자녀를 양육케 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당대에 망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이 어이없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나태해지고 방자해졌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히스기야의 레임덕이 결국 남유다의 멸망의 시계를 앞당기고 말았다. 그 아들을 결국 신앙적으로 잘 키워내지 못함으로 결국 남유다의 정말로 멸망의 시계가 앞당겨졌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신앙생활은 성공 후가 응답 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만 벌써 남유다에 대한 멸망 예언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안타까운 거죠.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히스기야의 실책으로 바벨론에 대해 멸망할 것을 첫 번째로 예언했고요. 또 두 번째는 남유다 멸망에 쐐기골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므낫세에게 이 두 번째 남유다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북이스라엘엔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에게는 이 므낫세가 있었더라고 할 정도라니까 말이죠.
그는 아버지가 애써 개혁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돌려놓고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옵니다. 바알의 산당, 아세라 목상, 그 아세라 목상은 자기가 직접 제작까지 하고요. 1월 성신의 산당을 곳곳에 세웠고 또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는 극악한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갖다 놓고 다 섬겼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노를 폭발하게 하였고 이제 남유다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 아몬이 반역으로 죽자 백성들이 이 반란을 제압하고 오히려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역과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이 수도 없이 바뀌고 바뀔 때에도 남유다에는 단 한 번도 이 다윗의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쿠데타와 반역이 남유다에 없어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몬 왕까지 총 4번의 반란으로 왕들이 모반을 통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유다에는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아마레치라고 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스스로 제압하였고 다시 다윗의 왕조에서 왕이 나오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들을 이 백성들이 스스로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은 아마레츠라 땅의 사람들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들은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지도 않고 항상 소외되고 뒷배경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림으로 치자면 이 밀레에 파종하는 여인들, 이 그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아마레치들로 인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반역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다윗의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 때문임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만치 중요한 건 세상은 앞선 사람들, 왕들에게만 주목하지만 그러나 이런 아마레치들, 즉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있다가 불의의 항거에 일어나는 이 땅의 사람들, 이 주님의 진짜 백성들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아마레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러한 이 시대의 또 다른 아마레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과 또 안타까운 그의 실책과 므낫세 왕을 통해 남유다에게도 멸망이 2번이나 선포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 사람은 참으로 어쩔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님, 요시야라는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마레치라는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귀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해도 역사의 전면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되게 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신앙을 가진 땅의 사람들, 아마레치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